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세 가지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을 세 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이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바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하면 영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사해달라는 것,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인간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양식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양식은 일반적으로 빵,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먹어야만 살 때가 있습니다.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용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은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식을 구하라 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 삶의 세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간구하는, 또 증거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양식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참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약간 좀 꿀꿀하고 좁아 보이고 좀 쫀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 이렇게 좁게 좀 넓고 크게, 국가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용되는 이 일용할 양식 할 때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매일,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 매일 필요한 양식, 또 다음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 할 때 우리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음 날을 위한 양식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하루를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그런 생존할 수 있는 양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오늘의 양식, 또 일용할 양식, 그런데 다음 날을 위한 양식,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전 다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는 나라는 오늘의 양식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면 오늘의 양식은 하루 전체를 살 양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녁 때 기도하게 되면 이 양식은 내일 하루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다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양식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할 때 일용할 양식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해가지고 이 끼니를 겨우 거르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갈 때, 다음 날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넉넉히 배불러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밥 먹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이야 이 정도면 살만해 하는 그런 풍성함, 그리고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루 전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양식,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일용할 양식은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끼. 이 일용할 양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나는 오늘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는 그 가정 안에 주신 모든 영혼들, 특별히 자식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 자식에게 먹일 음식뿐만 아니라 자식이 오늘 하루를 살 힘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누리는, 우리 집안이 살면서 누리는 이 모든 문화, 모든 삶의 수준, 그리고 풍성하게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루를 즐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면 그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5인 가족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하면 큰 빵 하나 덩어리로 하루를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모를 모시고는 사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 가족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 재정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과 효도의 마음까지도 다 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아하방 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대신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오바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숨겨놓은 이 100명의 이 모든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안전하게 악한 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까지도 다 요구하는 기도가 이 오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5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는 그가 함께 데리고 있던 2,000명의 고아들의 모든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 대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직원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모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될 모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 혼자 먹고 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함께, 우리 지역사회가 다 함께 잘 먹고 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이 나라 이 땅에 청와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뀌었지만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예요. 한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괴롭히는 사람 속에서 모든 것 다 편안해요. 근데 이것만 넘어가면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그 괴롭히는 사람을 견딜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 쉬는 거, 살아가는 거, 용기를 갖는 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런 삶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위대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아서 기도할 가치도 없고, 여러분, 오늘 먹고 사는 거 이걸 꼭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 너 기도 안 해도 우리 먹을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고하다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일 먹고 살 수 있어요.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살 것이 너무 많아요. 많이 쌓아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주는 바로미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내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자체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한 달을 버티고 우리 회사가 1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간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구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구리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넉넉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버틸 수 있어 라고 이 생각 들면 이 인생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인생은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굉장히 좋은 기도죠. 날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이렇게 왔고 있지만 속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것으로 가득 차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 정도이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여러분 그건 끝난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다 벗어나서 다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나의 몫을 남겨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나의 몫을 남겨두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구약 성경의 만나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좀 제발 그 먹을 것을 좀 가득 주시고 좀 이렇게 쌓아두시고 내가 이번에 고기를 잔뜩 줄 테니까 이거 소금에 절여가지고 1년 동안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오늘 걷어서 오늘 먹지 않고 내일 지나가면 다 썩어요. 내일 또 나가서 해야 돼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그리고 19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는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거두는데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먹을 만큼만 하라 이거야. 그런데 그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두는데 너희 것뿐만 아니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 먹을 만큼만 너희가 거둬들여라.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인간이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대전 땅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새벽 6시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나가서 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만나를 거둬라. 그러면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먹을 만큼 거두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나.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서 집어넣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집 식구들마다 가방 다 가져가고 어떤 집은 여행백을 가져갈 거예요. 이민백 집에서 가장 큰 백 가져가서 다 걷어들일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왜 아침까지 놔뒀을까요? 너무 많이 거뒀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오늘 그냥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오늘 그냥 이거 그냥 일주일 먹어도 살겠다 하고서 잔뜩 걷어가지고 그냥 해서 이렇게 막 음식 해놓고 떡 만들어 놓고 딱 했는데 아침 되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면 날마다 신선하고 싱싱한 만나를 먹을 텐데, 이거를 쌓아두면 싱싱한 그날의 야채, 그날의 만나가 아니라 썩는다 이 말이에요. 오래된 걸 먹는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이유는 날마다 싱싱하고 건강한 것을 주시기 위한 건데, 이거를 욕심 때문에 막 걷어들여 가지고 썩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많죠? 그냥 적절하게 놔둬 쓰고 다 나눠주면 될 것 같다가 같이 잔뜩 싸놔가지고 집에서 오래돼서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두면 썩는데 이상하게 썩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둘 때는 안 썩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우리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 목적으로 거두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말씀에 순종해서 남겨둔 것은 썩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한 달치 쌓아놓고 먹는 게 만나가 아니라 먹을 만큼 거두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을 만큼 거두고 나머지는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만큼 거두고 나머지는 다른 이웃들이 자기들 거둘 만큼 거둘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이것이 만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상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넘어온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것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것을 먹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예비해 두는 것이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제가 미시간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신학교 지하에 푸드 팬트리가 있습니다. 음식 창고예요.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냉동식품, 캔으로 된 식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입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낡아서 버린, 또 이것을 잘 세탁을 해가지고 옷을 갖다 놓고 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푸드 팬트리 한두 번씩 여는 날이 되면 우리 줄 서서 그걸로 다 먹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을 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이즈가 국제 사이즈예요. 그들이 입다가 버릴 옷은 다 저에게는 하나도 버림이 없이, 그래서 정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체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내 것을 충분히 가지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는 거예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이제부터는 성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용할 양식에만 머물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는 것, 이것이 열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이 양식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다시 말하면 참된 양식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참된 양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찬의 삶, 참된 양식,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신, 그리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삶이에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삶.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이제는 내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거룩한 양식, 성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는 나로 들어가 먹고 나는 너로 들어가 먹으리라. 이 성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 배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 내가 먹을 것만 거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도록 남겨두는 삶, 이것이 성찬의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쌀이요 밥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 이것이 성찬의 삶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만 쳐주실래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3절 후렴입니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풍성히 주셨지만 우리는 점점 주시면 주실수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거칠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이 기도 회복하게 하시고 성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